제가 이번 여름에 구약 성경의 여러 책들을 다루는 재림 시리즈를 한 7시간 정도 이제 걸쳐서 하겠다고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6월에 영국이 유럽 연합에서 이제 탈퇴하는 브렉시트라고 하는 그런 그 사건이 이제 생기면서 그 브렉시트라고 하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면서 국경을 지켜야 된다고 하는 거, 이슬람 세력이 이 땅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저와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또 그와 동시에 지금 이제 미국에 대선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은 거짓말쟁이고 한 사람은 막말하는 사람인데 이 둘 중 안에 하나를 이제 뽑게 지금 생겼거든요. 그래서 이제 트럼프하고 클린턴하고 지금 싸우는 이런 것들 보면서 요 근래 들어서 특별히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많은 나라에서 세상 역사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갖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겨났고, 특별히 우리 믿는 사람들 가운데도 이런 일들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이런 일들을 이렇게 설명해 주는 이와 같은 분들도 있습니다. 이것이 뭐 나쁜 것이 아니고 우리 인간에게 주어진 그러한 그 한계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세상 역사를 어떻게 이루어 나가시는가, 뭐 이런 것을 분석하고 또 해석하고 세상의 이런 관점과 이렇게 맞추어서 비교도 해보고 이런 일은 얼마든지 가능하고 또 해서 나쁜 그런 일이라고 이제 볼 수가 없습니다.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세상의 역사, 히스토리는 히즈 스토리,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라고 이야기라고 이제 봐도 무방하기 때문에 세상 역사 돌아가는 것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을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이런 것을 이렇게 유추도 해보고 비교해보고 하는 거, 이거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그런데 관심이 이제 지나쳐서 날짜를 맞추려 하거나 아니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현 시대 일들을 자꾸 성경하고 이렇게 짜맞추려고, 이게 아닌 건데도 자꾸 이렇게 짜맞추려고 노력을 하고 이렇게 하다 보면 그러면 이 사람이 그릇된 길로 갈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커지기 때문에 관심은 좋지만 세상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여기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좋지만 너무 세상 일들하고 성경을 이렇게 짜맞추려고 노력하면 잘못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생길 수 있다. 제가 미리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세상의 이제 역사를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시간에는 브렉시트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15세기, 16세기 넘어가면서부터 온 세상을 다스리게 된 거죠. 해가 지지 않는 나라, 그 영국, 또 우리가 매일같이 미국 말을 쓰면서도 다 그건 영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온 세상을 사로잡았어요, 영어가. 그렇죠? 영국 민족이. 이와 같은 그 영국 민족이 유럽 연합에서 탈퇴하게 되는 이런 일들, 이것이 세계화에 반대하는 그런 일인데, 그러면 세계화를 추진하고 있는 그런 세력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적그리스도의 그런 세력이다. 이것은 뭐 누구라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이야기하면서 적그리스도의 세력 중에 이제 하나가 이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이제 관심을 가지고 특별히 국경을 잘 지키도록 노력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는 제가 다니엘서에 대한 말씀을 이제 하면서 느부갓네살 왕이 보았던 그 형상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을 통해서 느부갓네살 이후부터 우리 예수님에 이르기까지 이 세상에 존재하게 될 6개의 왕국을 말씀해 주시는 것을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바빌론은 이라크입니다. 그 이후에 등장하게 되는 메데 페르시아, 그것은 지금의 이란이에요. 그리고 난 이후에 그리스, 그 다음에 로마로부터 이렇게 점프를 해요. 쭉
점프를 해서 세상 끝으로 가고서 나서는 거기서 짐승, 적그리스도가 다스리는 그런 왕국이 나오고, 그 다음에 맨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하늘의 하나님께서 이 땅에 친히 세우시는 그리스도의 왕국, 그것이 다니엘의 그 형상을 통해서 다니엘서 2장에 하나님께서 이게 설명해 주시는 그런 내용을 여러분에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또 다니엘서 9장에 나와 있는 70일에 대한 그 예언도 잠시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그와 같은 예언이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과는 거의 상관이 없는 이 교회 시대에 관한 다니엘의 그 70일의 맨 마지막 한 일의 그 7년이라고 하는 것, 이 이야기와 함께 교회 시대라고 하는 것이 다니엘의 그 형상의 그 예언에는 빠져 있다는 거, 이런 것도 이제 말씀을 드리면서, 궁극적으로 다니엘의 이제 70일회가 이제 완성이 되면서 유대인들이 회복이 되고 그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이런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드렸습니다. 세 번째로는 예레미야 그 대원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며 그 회복된 이스라엘을 위해서 새 언약이라고 하는, 말 그대로 새로운 언약, 모세가 받았던 건 옛 언약이고, 그다음 그건 돌판에 기록한 그런 언약이고, 새 언약은 그들의 마음판에 기록하는 이와 같은 언약을 이제 주신다, 이런 이야기를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하면서 새 언약의 근거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배로운 피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죄들이 완벽하게 용서가 되는 일이 새 언약을 받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 발생을 한다. 그래서 원래 새 언약은 예수님 처음 오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예수님을 받아들였으면 그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금방 발효가 됐을 터이지만 3년 반 동안의 공생애를 예수님께서 하시며 그들에게 하늘의 왕국의 복음을 선포했지만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그런 관계로 그들의 넘어짐을 통해 복음이 우리 믿지 않던 이 이방인들에게 이제 복음이 선포가 되면서 그 새 언약이 곧바로 우리 교회에 적용이 됐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고, 이 교회 시대가 끝나면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 처음에 원래 설계가 된 그 새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이 땅에서 궁극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영원 무궁토록 보존하시기 위해서 하늘에 있는 해와 달과 별들을 봐라. 저 해와 달과 별들이 영원 무궁토록 존재하면 유대인들도 영원 무궁토록 존재한다, 이런 말씀을 해주시면서 사람들이 무슨 수를 써서 유대인들을 제거하려고 해도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들이 존재하는 한 이 땅에 반드시 유대인들이 존재한다고 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천체들을 우리가 보면서 이스라엘을 생각하고, 또 동시에 새 언약에 동참한 우리의 모든 죄들이 예수님의 피로 인해 완전히 제거가 된 이와 같은 사실을 기억하면 좋겠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넷째 시간으로 에스겔서에 나타난 이스라엘의 부활과 천년왕국이라는 이런 제목을 가지고 에스겔 대언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 때 어떤 일들을 이루시고자 하는가, 이 말씀을 에스겔서 37장, 그 다음에 에스겔서 40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말씀을 오늘 여러분에게 요약을 해서 이제 전달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에스겔 대언자는 바빌론 땅에서 포로로 잡혀간 그런 상태에서 대언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에스겔은 바빌론이라고 한 그 느부갓네살의 왕국이 이 세 번 이스라엘 백성을 침입을 하는데 3차 침입으로 성전이 파괴되기 전인 약 7년 전인 BC 593년부터 바벨론 땅에서 대언을 했어요. 그래서 동시대 인물로는 예레미야 대언자를 들 수 있어요. 예레미야가 조금 더 먼저 대언을 했고, 예레미야는 유다 땅이 몰락되는 그 현장에서 유다 백성을 위해서 예언한 하나님의 그러한 대언자고, 멀리 떨어져 이미 포로 생활 가 있는 그러한 그 유대인들이 있었거든요. 그 유대인들 무리 중에 한 사람이 에스겔인데, 에스겔은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에게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바빌론 땅에 가 있는 그 동안에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여기저기로 옮기시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일어날 그와 같은 일들을 예언해 주신 그런 말씀이 에스겔서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이 성전이 파괴되기 전 약 7년 전에 대언을 시작했고, 그 다음에 그의 예언의 말씀에 따라서 7년 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이제 회파가 되면서 유다의 가난한 자들 몇 사람, 이런 사람들 빼놓고는 모두가 다 사슬에 묶여서 바빌론 땅으로 이주해가는 그와 같은 포로 생활이 이제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은 바빌론 땅에 살면서 하나님의 영께서 그에게 임하시게 될 때 앞으로 바빌론 땅에 사는 이 사람들이 유다 땅으로 다시 회복이 돼서 돌아간다. 그건 1차 회복이고, 그 다음에 예언의 말씀은 보통 2중, 3중적인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37장 넘어가면서부터 에스겔서 48장까지는 그 1차 회복이 아니라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천년 왕국을 만드시게 될 때,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는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는,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조명해 볼 수 있는 이와 같은 말씀을 37장 이후부터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유다와 이스라엘, 그러니까 원래 한 나라였는데 둘로 나뉘거든요. 북왕국 이스라엘, 그 다음에 남왕국 유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들이 서로 분리가 되는 것, 그 다음에 하나님께 대한 극도한 배도로 말미암아 이 둘이 결국은 포로 생활하게 됩니다. 이러다가 하나님께서 갑자기 이들을 부활시키는 그런 내용이 있고, 맨 끝에 이런 일들이 이제 이루어지면서 결국 이제 에스겔서 37장에는 과연 이 두 개로 쪼개졌던 그런 왕국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 둘이 결국은 하나로 뭉치게 되고, 여기 오늘 읽은 대로 다윗이 부활해서 그 천년왕국에서 이들을 다스리는 이와 같은 내용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에스겔서 37장 말씀을 제가 쭉 읽으면서, 또 그 다음에 끝에 가서는 에스겔서 47장 말씀도 이렇게 읽으면서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말세에 어떤 일들을 이루실 것을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는가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은 우리가 일반 교회 다닐 때, 이전 교회 다닐 때 많이 들었던 그런 말씀 중에 하나예요. 보통 마른 뼈들의 환상에 대한 그런 이야기다. 보통 또 특별히 부흥사들이 제가 어렸을 때 많이 하던 그런 설교 중에 하나가 이 에스겔 마른 뼈들에 대한 환상 이야기하고, 에스겔서 47장에서 성전에서 동쪽 문을 통해서 물이 흘러나가는 그런 이야기들, 이 두 가지가 아주 부흥사들의 그 메인 토픽 중에 이제 하나로, 나이가 이렇게 좀 들거나 그래도 부흥에 많이 참석하거나 뭐 이런 분들은 많이 알고 있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마른 뼈들의 환상 이야기를 일단 성경을 통해서 한번 이렇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스겔서는 총 48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에스겔서 이렇게 가셔서 쭉 읽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시청각 교육을 시켜주기 위해서, 지금 몸은 지금 바빌론 땅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저 유다 땅으로도 옮겨 놓으시고 이렇게 하면서 여러 군데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옮겨 놓으시면서 무언가를 보도록 자꾸 이렇게, 그래서 시청각 교육을 통해서 무언가를 알려주신 그런 내용이 에스겔서에 이제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37장 1절에는 에스겔을 데리고 이번에 어디로 가냐 하면 마른 뼈들이 몰려있는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신 내용이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손이 내 위에 임하사 주의 영 안에서 나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골짜기 한가운데 두셨다. 이렇게 지금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볼까요? 뼈가 가득한 골짜기, 에스겔을 영 안에서, 에스겔의 몸은 여기 있는데 영 안에서 그를 데려다가 뼈가 가득한 그런 골짜기로 하나님이 에스겔을 데려가셨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뼈가 뭐냐? 9절하고 10절에 가서 보니까 9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뼈는 죽임당한 자들이다. 죽임당한 자들. 그 다음에 10절에 가서 보니까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였다.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큰 군대였는데 이들이 지금 죽임을 당한 상태로 오랫동안 시간이 지난 가운데 뼈만 마른 상태로 남아있는 이와 같은 지금 골짜기로 지금 에스겔을 데려가시는 그런 모습이 이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군대, 하나님의 군대, 이스라엘 군대, 이 군대로서 전쟁을 하다가 전사한 거예요. 이 많은 사람들이. 그 뒤에 그대로 남아서 날짐승, 짐승의 지금 밥이 되었다가 햇볕에 오랫동안 놓여 있는 가운데 뼈만 앙상하게 남은 수없이 많은 그런 그 뼈들이 모여 있는 이와 같은 관상골짜기로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신 겁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그 다음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이스라엘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들. 그래서 신명기 28장 25절에서 26절, 또 예레미야 34장 20절 이런 데 가서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적군하고 전투를 하러 나가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는 경우에 이들이 전투에서 패하게 되면 말 그대로 날짐승의 밥이 되고 짐승의 밥이 되는 이와 같은 저주를 당할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복과 저주의 말씀을 담아놓은 신명기 28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림이 보기에 좋은 그림이 아니에요. 싸우러 나갔다가 그렇죠? 완전히 패망을 당해서 그래서 짐승의 밥이 되고 날짐승의 밥이 되고 지금 뭐만 남았냐? 뼈만 지금 앙상하게 남아있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지금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이런 상태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2절에 또 나로 하여금 사방에 있는 그 뼈들 곁으로 지나가게 하시니라. 보라 그 열린 골짜기에 뼈들이 심히 많으며 보라 그 뼈들이 심히 말랐더라. 하나님이 에스겔을 거기다 데려다 놓으시고는 가만히 서 있으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라 뼈들 사이를 좀 지나가 보라는 거예요. 이들이 도대체 얼마나 사람이 많고 또 얼마나 오랫동안 피폐하게 이렇게 돼서 뼈만 앙상이 남았는지 내가 한번 체험을 해보라고, 그래서 다녀보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에스겔서 1장에 가서 보시면 에스겔에 대해서 하나님이 언급하시며 에스겔을 부시의 아들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해요. 그 제사장이에요, 에스겔이. 제사장이 해서는 안 될 일이 뭐냐? 그건 뭐냐? 시체 가운데 들어가거나 시체를 만지거나 하면 안 되는데 지금 하나님께서 무언가 시청각교회 큰 걸 지금 보여주시려고 내가 제사장이지만 내가 가라고 명령을 하니 시체들 사이에 그 뼈들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뼈가 도대체 얼마나 많은지 얼마나 오랫동안 피폐하게 지냈는지 그걸 한번 내가 체험을 해봐라 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명령을 내리신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뼈들 사이를 다 왕래한 이후에 3절 가서 보니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우리 사람 편에서는 불가능하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이 뼈들을 살려낼 수가 있어요? 사람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근데 로마서 4장 17절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이제 표현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7절 거기 가서 보니까 그가 믿은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믿은 하나님은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부르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기록이 돼 있어요. 어때요? 여기 가서 보니까 죽은 자들을 살리시며, 우리가 믿는 하나님, 이런 하나님이 아니면 믿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맞습니까? 네, 죽은 자들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시킬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저와 여러분이 우리의 구원자로 믿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이냐? 또 뭐라고 돼 있어요? 없는 그것들을 마치 있었던 것처럼 불러내신단 말이에요. 처음에 이 땅이 시작이 되고 우주공간이 시작이 될 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하니까 빛이 생겨났고, 하나님께서 온 우주공간에 있는 천체들 하나님 불러내시니까 무에서 유로 온 우주공간이 생겨났다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겁니다. 예. 물론 에스겔도 이런 하나님 분명히 믿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라고 대답하느냐? 주님께서 아십니다 하고 겸손하게 대답하는 내용이 그 다음에 이제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묻지요. 뭐라고 물어요?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에 내가 대답하되 오 주 하나님이여 주께서 하십니다. 주께서 하십니다. 이렇게 이제 대답을 합니다. 예레미야 32장 27절에 가서 보니까 무엇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 나는 주요, 나는 여호와요, 모든 육체의 하나님이니라. 내게 너무 어려운 일이 있냐? 내게 너무 어려운 일, 내가 너무 어려워서 내가 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있느냐? 그렇게 묻거든요. 지금 하나님이 묻는 거예요. 뼈가 심이 많아요. 한두 명이 아니에요. 수많은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것도 오랫동안 이 햇볕에 말라갖고 완전히 말라 찌든 그와 같은 마른 뼈, 도저히 살아날 수 없는 그와 같은 그 뼈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에스겔을 보고 다녀보라 그러고는 에스겔아 이 뼈들이 살 수 있겠냐? 그랬더니 에스겔이 주님이 하십니다 하고 지금 대답을 하는 겁니다. 그 대답을 한 이후에 하나님께서 4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 이 뼈들에게 대언하라. 대언하라는 거예요. 내가 말을 줄 테니까 이 뼈들에게 말하라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살아있는, 이 살 수 있는 그런 뼈다 이야기하면서 그것들에게 뭐라고 이야기하냐? 오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 말씀을 먼저 들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5절에 주 하나님이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하노라. 지금 이 말을 누가 하는 거냐 하면 에스겔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대언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처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뼈들을 향해서 마치 본인이 하나님인 것처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너에게 말한다. 그렇죠? 보라 내가 숨을 너희 속으로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라고 이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가 대언을 하니까 6절 또 가서 보니까 내가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너희 위에 살이 생기게 하며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뼈만 남아있는데 힘줄도 생기게 하고 그 다음에 살이 생기게 하고 너희를 살갗으로 덮고 너희 속에 숨을 넣으리니 너희가 살리라. 그렇게 될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여호와 하나님 죽은 자들을 살리시고 없는 것들을 있는 것처럼 불러내는 그런 하나님이란 사실을 이제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에스겔 대언자가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7절에 이에 내가 명령받은 대로 대언하니 내가 대언할 때 시끄러운 소리가 나며 보라 흔들림이 있고 그 뼈들이 함께 와서 뼈마다 자기 뼈에 이르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다 흩어져 있고 한데 그 뼈들이 소리를 내면서 움직이면서 그렇죠? 저 같으면 여기 머리뼈부터 다 있는데 이게 다 흩어졌단 말이에요. 이게 그게 다 하나 사람이 지금 되기 위해서 다 한 사람을 구성하는 그 뼈 그쪽으로 해서 다 이렇게 모이는 그와 같은 일이 생기고 힘줄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살까지 이렇게 덮이는 그런 일이 이제 생겼습니다. 이 끝난 이후에 9절, 8절 내가 또 보니 보라 힘줄과 살이 그 뼈들 위에 생기고 살까지 그것들을 덮었으나 가장 중요한 건 뭐가 없어요? 숨이 아직은 없다는 거죠. 9절에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바람에게 대언하라. 바람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이게 불고 있는 바람에게 말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하나님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대언하라는 거예요. 오 수마 내 바람으로부터 와서 이 죽임당한 자들 위해 숨을 불어 그들이 살게 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주시고 10절에 이에 내가 그분께서 명령하신 대로 대언하였더니 숨이 그들에게 들어가매 그들이 살아서 자기 발로 서는데 심히 큰 군대더라.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라고 해서 이 대언을 했더니 숨이 그들에게 이제 들어가면서 그래서 큰 군대가 되는 이와 같은 일이 에스겔의 그 환상 가운데 이제 나타나게 된 거예요. 이 구절 가만 가서 보니까 창세기 2장에 나와 있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렇죠? 그의 콧구멍에 숨을 이렇게 불어 넣으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혼이 됐다 하는 그런 말씀 우리 성경을 통해 기억하시죠? 똑같은 그런 말씀이야. 거의 형태가 거의 비슷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근데 먼저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느냐? 거기 가서 보니까 먼저 너희 마른 뼈들아 주의 말씀을 들으라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들어라. 그 이후에 이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의 말씀을 들으라.
히브리서 4장 12절에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으며 또 그 다음에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또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 나누기까지도 하고 그분의 눈앞에 드러나지 않는 그러한 육체나 드러나지 않는 계획이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그 안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권능이 있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들으라고 이야기한 이후에 이 뼈들을 살려내는 이와 같은 기적을 하나님이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생명이고 또 동시에 말씀이 생명을 부여한다고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다시 태어난 것은 썩을 씨에서 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영원토록 거하는 하나님의 말씀에서 난 것이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이 우리에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옛날에 부흥에 이렇게 참석했을 때는 대개 강해가 이제 여기까지 끝난 이후에 이거를 우리 시대에 이제 적용을 해서 그래서 무엇라고 이제 주로 이야기를 하느냐.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바로 에스겔 이 환상골짜기에 있는 마른 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여러분이 살 수가 있다고 하는 이와 같은 부흥의 말씀으로 부흥에서 이제 많이 말씀했어요. 이거 뭐 영적인 적용으로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에게도 이 말씀을 적용할 수가 있고 이 말씀을 또 어디에 적용할 수 있냐? 구원받은 이후에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백성인데 지금 참패를 당한 그런 상태예요. 이 상태에서 말라서 아주 완전히 뼈만 남은 그런 상태예요. 지금의 우리 구원받은 사람으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가는 동안에 마귀와 그의 군대들과 싸우다가 지금 참패를 당해서 마른 뼈처럼 아무 역할도 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상태에 있는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가게 될 때, 성령님께서 역사하게 될 때 다시 한번 부흥의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관점으로도 이 말씀을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부흥 역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거예요. 사람이 죽은 가운데 있다가 다시 태어나는 것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그래서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죽어 있을 때 말씀을 통해서만 부흥이 올 수 있다는 걸 저와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다시 말씀드려 무슨 알파 코스다 뭐 두 날개다 프로그램으로는 교회의 부흥이 생길 수가 없습니다. 프로그램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가르쳐서 양들에게 올바른 꼴을 먹이게 될 때 죽어서 아무 역할도 못하는 그와 같은 하나님의 군대가 다시 살림을 받아서 그래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그와 같은 교회로서의 온전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우리가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해석은 영적인 해석을 한 거예요. 이 말씀을 읽고. 근데 여기서 끝이 나면 안 되고 실제로 이 말씀이 누구를 향한 것이냐, 이 말씀을 실제로 적용하는 것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절 가서 보니까 이 뼈로 이루어진 이 군대가 누구인가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때 그분께서 내게 이르시되 사람의 아들아 이 뼈들은 이스라엘의 온 집이니라. 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은 없어졌으며 우리로 말하건대 우리 몸의 부분들은 끊어졌다 하느니라. 이 뼈가 누구라고요? 이스라엘의 온 집. 이스라엘의 온 집을 저와 여러분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는 이스라엘의 온 집은 말 그대로 저기 저 팔레스타인 땅에 지금 서 있는 저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저 이스라엘. 이 느부갓네살의 그 형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여주셨어요? BC 한 600년경, 그렇죠? 그래서 느부갓네살의 시대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이 시간까지 그난 26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이 대참패를 당하는 가운데 말 그대로 모든 게 다 없어지고 지금 뭐만 남았다 그래요? 뼈만 남아있는 그런 상태, 그 마지막 상태를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주권 없이 떠돌아다니는 그와 같은 그 이스라엘, 저 이스라엘이 바로 저 마른 뼈 환상골짜기에 들어있는 저 뼈의 정체가 바로 저 이스라엘이다. 그렇게 이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뼈들의 모습을 한번 여러분이 실제로 보기 원하시면 2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때 아우슈비츠 수용소라든가 그 외에 여러 개의 그 나치 수용소에 갇혀서 독가스를 먹고 그러고선 말 그대로 이 말라 뻗어진 이런 형태로 남아있는 유대인들, 너무나 이게 말라 뻗어지니까 어떻게 트랙터로 몰고 가잖아요. 이 트랙터로 이스라엘 그 백성들, 유대인들을 트랙터로 끌어다가 그냥 쓰레기 더미에서 불로 사르는 이러한 모습이 여러분 지금 유튜브에 가시면은 동영상으로 실제로 그대로 남아있어요. 그래서 유튜브 가시거든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실제 영상 이런 거 켜서 이렇게 보시면 한국말로 다 자막이 나오는데 우리 한국 사람들만 60만 명이 봤다 그래요. 그 정도로 많이 본 그런 영상이 있어요. 그런데 가서 보시면 유대인들이 그 나치 이 컨센트레이션 캠프, 그 나치 그 수용소에서 진짜 말 그대로 마른 뼈처럼 그냥 말라 뻗어진 그런 상태로 그거를 트럭에다 싣고 가는 그런 안타까운 그런 모습이 영화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이 다큐멘터리에 그대로 담겨 있는 걸 지금 저와 여러분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런 사건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2600년 동안 떠돌아다니면서 모든 게 살아. 여기 가서 보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뼈들은 말랐고 소망이 다 사라졌고, 그렇죠? 우리 몸의 부분들은 다 끊어져서 아무 힘을 쓰지 못한다고 하는 그런 그 이스라엘의 마지막 그 상태를 하나님이 여기 에스겔 대언자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자, 이런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살려내시잖아요. 그렇죠? 여기 가서 보니까 그 마른 뼈들을 살려내시잖아요. 그랬더니 어떻게 돼요? 숨이 들어가니까 일어나서 하나님의 큰 군대가 됐다. 지금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2600년 동안 나라 없이 떠돌아다니던 이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 5월에 이스라엘 독립국가를 하나님이 주시고자 했던 땅, 저 팔레스타인 땅, 그렇죠? 저 가나안 땅에 기적적으로 세우게 됐어요. 이런 일이 생겼을 때 저와 여러분이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1948년 5월에 이스라엘이 독립하기 전에 이 세상에 많은 신학자들이 주석을 썼습니다. 주석, 그렇죠? 이런 에스겔서 이런 주석 이런 게 나오면은 이거는 진짜 이스라엘이 아니라 그랬어요. 이건 다 뭐냐, 우리 영적인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다. 진짜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없다. 무슨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나치 그 캠프에서 그렇게 쓰레기처럼, 그렇죠? 말라빠들어진 것 같은 나무처럼 해갖고 트랙터로 끌고 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도대체 무슨 주석을 쓸 수가 있어요?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은 아무 소망이, 거의 모든 주석이 다 똑같습니다. 그 모든 주석이 대개 어디서 나오냐? 장로교, 감리교 이런 개신교 쪽에서 주석이 나오다 보니까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특별히 그런 프로테스탄트는 다 어디서 나오냐? 다 카톨릭 교회에서 중세 암흑 시대 이후에 이제 나오게 되는 거기 때문에 카톨릭 교회 그 영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중세 암흑 시대 천주교인들이 엄청나게 누구를 박해했냐? 유대인들을 박해해서 완전히 박멸시키려고 했어요.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자들, 지저스 킬러라고 하는 그런 그 별명을 그들에게 비춰주면서, 그래서 유대인들 재산을 몰수하고 또 패스트가 생기면 저 패스트의 원인이 유대인이라고 하고, 이렇게 하고 유대인들 잡아 죽이는 그와 같은 일을 그난 1000년 동안 하게 됐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말 그대로 숨 붙이고 이렇게 살기가 어려울 정도로 그렇게 어려운 삶을 전 세계에 흩어져 다니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렵게 살게 됐어요. 그러니 무슨 소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그 중세 암흑 시대에 어거스틴이라는 사람이 이제 BC AD 400년경에 등장을 하면서 봐라,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서 구약시대에 나와 있는 모든 그 유대인들에 대한 그와 같은 복은 다 우리 교회가 차지했다. 그 교회라고 하는 건 천주교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황이 다스리는 이 교회가 하나님이 이 땅에 가져오시려고 하는 천년왕국이다. 이런 것들을 주장을 하면서 이스라엘을 대체했다는 이스라엘 대체 신학을 가르치기 시작했고, 이 천주교에서 나온 대부분의 프로테스탄트 역시 칼빈주의 신학하는 분들, 이런 모든 분들이 무천년설, 천년왕국 이런 건 없다는 거죠. 이런 것들을 주장하면서 그래서 이 주석을 썼어요. 그 주석이 다 뭐예요? 이스라엘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소망이 없으니까 이런 구절을 읽으면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영적으로 이건 다 우리에게 해당이 되는 거다. 이렇게 해석하는 이런 주석을 썼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1948년 5월에 저 이스라엘이 저 땅에 돌아갔으면 그런 주석들은 다 불덩이에 던져버려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건 틀린 거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그거는. 성경을 잘못 받은 거예요, 그거는. 그걸 갖다 버려야 되는데, 버리지 않고 지금도 이걸 가지고 이게 맞는다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나 많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그들을 살려낸다. 12절. 그러므로 그들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오 내 백성아. 오 내 백성은 우리 아닙니다.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무덤에 다 뼈들이 들어있으니까 너희로 하여금 너희 무덤들에서 나오게 하며 너희를 어디로 데리고 가요?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리라 해서 1948년 5월에 하나님께서 온 세상에 흩어져 있는 그 유대인들, 아무 소망이 없던 그 유대인들을 어디로 데려가시냐? 이스라엘 땅으로 데려가신단 말이에요. 13절. 오 내 백성아, 내가 너희 무덤들을 열고 너희를 너희 무덤들에서 데리고 올라올 때 내가 주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 하는 목적이 뭐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너희가 알게 하려고 사람들이 도저히 꿈도 꿀 수 없는 2000년 동안 나라가 없던 그런 민족이 어떻게 나라를 세울 수가 있어요? 이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나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가 여호와 하나님이 때에 그게 가능하다는 걸 너희가 알 수 있도록 내가 그와 같은 기적을 일으키겠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겁니다. 또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게 하고 너희를 너희 땅, 저 팔레스타인 땅, 내가 아브라함에게 주겠다고 한 저 가나안 땅에 너희를 두리니 나 주가 그것을 말하고 그것을 이행한 줄을 그때 너희가 알리라. 주가 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제 말씀해 주시며 정확하게 이 일이 1948년 5월 14일에 이스라엘이 건국을 하면서 이 일이 그대로 이루어지게 됐습니다. 1948년 5월 14일 금요일에요. 오후 4시에 텔아비브 박물관에서 이스라엘 백성의 국가가 있습니다. 국가 노래. 그걸 보통 우리가 하티크바 이제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뜻은 희망이란 뜻이에요. 이 하티크바 이 애국가를 부른 이후에 벤구리온이라는 사람이 독립헌장이 기록된 두루마리를 들고 읽기 시작했어요. 우리는 유대인의 역사적이며 본질적인 권리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정에 따라 이스라엘이라 불리는 국가를 팔레스타인에 세울 것을 선언한다 하고 이 독립선언서가 딱 선언이 된 이후에 11분 있다가 미국의 트루만 대통령이 이스라엘을 국가로 인정한다고 하는 이러한 그 성명서를 이제 발표하게 됩니다. 근데 무슨 일이 생겼어요? 바로 그날 밤에 그 주변에 있던 중동 국가들이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렇죠? 그래서 이집트, 이라크, 레바논, 시리아 군들이 들이닥쳐서 그래서 제1차 중동 전쟁이라는 거예요. 바로 그날 밤에. 그렇죠? 이스라엘 사람은 얼마냐? 100만이 안 돼요. 주변에 쳐들어온 사람은 얼마냐? 3천만 명이에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왜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사람이 이길 수가 없어요. 숫자는 안 되는 숫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1차 중동전쟁을 이깁니다. 하나님의 그 기적을 통해서. 그래서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약 한 70년 동안 저 땅에 존재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이 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시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주변에 있는 그런 중동 국가들뿐만 아니라 온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이 일을 하고 계신다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이 저 땅에 이제 돌아온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많이 돌아오고 있어요. 그한 1000만 명 정도가 사는 그와 같은 지금 나라가 지금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이 이제 돌아와서 그래서 이제 7년 환란기라고 하는 그런 그 환란기가 있고 그 이후에 드디어 이제 천년왕국이 저 땅을 중심으로 온 땅에서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사람들이 돌아오면서 이루어야 될 그런 과제가 하나가 남아 있어요. 과제. 그 과제가 15절에서 28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이스라엘이 이제 부활했고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역사를 알려주는 나침판의 역할을 지금 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해결해야 될 과제가 하나 남아있다.
먼저 이스라엘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은 누구의 이름입니까? 야곱의 이름이에요. 원래 이름이 야곱인데, 그렇죠? 시리아에서 바단 아람에서 돌아올 때 하나님하고 겨루어서 이기게 될 때, 이제부터는 내 이름을 야곱이라고 하지 말고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그래서 저 이스라엘 그러면 이제부터 여러분 야곱이구나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야곱이야, 저 나라 이름이 야곱. 그 야곱에게 몇 아들이 있어요? 12아들이. 그 12알이 12지파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 12지파, 그 12지파를 가나안 땅으로 보내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들이 한 민족을 이루어야 되잖아요. 근데 주변에 이런 강대국들이 많기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들을 먼저 이집트로 내려보내서 이집트에서 하나의 커다란 민족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만들어주시는 그런 내용이 출애굽기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고, 출애굽기에서 애굽을 탈출해서 이집트를 탈출한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2명으로 시작한 게 드디어 이제 이집트를 탈출할 때 남자만 한 60만 명이 됐다고 이야기하니 한 3,400만 명이 되는 말 그대로 하나의 국가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민족으로 성장이 돼서 가나안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여호수아가 이제 땅을 다 분배한 이후에 재판관들의 시대가 열리고, 그 위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것처럼 왕정 시대가 이제 열리면서 초대 왕으로 사울이 등장을 하게 되고, 둘째 왕으로 다윗이 등장하고, 그 다음에 솔로몬이 등장하면서 거기 각각 40년씩이야. 40년, 40년, 40년. 이렇게 이제 하는 동안에는 나라가 하나였어요. 그 나라의 이름이 뭐냐? 이스라엘이에요. 나라의 이름이 하나. 민족도 하나고, 물론 12지파로 구성이 되어 있지만,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솔로몬 이후에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게 대충 BC 1015년경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솔로몬이 죽고 나서 르호보암이 이제 등장을 하게 돼요. 근데 이 르호보암이 어머니가 암몬 여인이라고 성경이 기록이 되는 이 지혜롭지 못한 왕이에요. 이라고 어떻게 됩니까? 나라를 둘로 쪼개는 그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이 사람이 이제 범하게 되죠. 이렇게 되면서 어떤 일이 생기냐? 북쪽에 있는 10지파와 남쪽에 있는 2지파,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레위 지파는 제외하고, 이 요셉 지파는 하나님께서 2지파로 인정을 해주셔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2지파 역할을 했어요. 그래서 북쪽에 10지파하고 남쪽에는 베냐민하고 그 다음에 유다, 이렇게 되면서 남쪽에 유다 왕국하고 그 다음에 북쪽에 있는 그거는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북쪽의 이스라엘 왕국하고 둘로 나라가 쪼개지게 됐습니다. 둘로 쪼개져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저와 여러분이 그 이후에 성경을 계속해서 읽어보면 종종 에브라임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 사마리아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사마리아. 그래서 북이스라엘 왕국의 시조는 누구냐? 여로보암이에요. 그럼 여로보암은 어느 지파 출신이냐? 여로보암은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에요. 에브라임 지파. 그래서 여로보암이 북왕국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서부터 가만 보니까 북쪽에 사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경배한다고 예루살렘 밑으로 내려가서 경배하러 가면 모든 사람이 다 그쪽으로 넘어가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단과 브엘세바에 금송아지를 만들고는, 그리고 이 금송아지가 너희를 이집트에서 내보낸 그 신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금송아지 우상숭배를 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래서 시조 여로보암부터 맨 마지막에 호세아 왕까지 이스라엘 백성, 그 북왕국에는 좋은 왕이 하나도 없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우상숭배하다가 멸망을 당하는 그런 악한 일이 이제 생기게 됩니다. 자, 근데 왜 이게 둘로 이렇게 나뉘면서 위에는 에브라임 지파, 밑에는 유다 지파, 이 두 개가 가장 강력한 그런 지파가 됐는데 왜 이런 일이 생겼냐? 이게 아들이 12명이다 보니까 12명 중에 누가 우두머리가 되려나, 이게 문제가 된 거예요. 이 사람들 가운데도. 그러니까 12지파 사이의 분쟁이 야곱의 시대부터 계속해서 누적이 돼서 내려왔던 겁니다. 자, 이집트로 넘어갔을 때 나중에 그 이집트에서 이들을 선대하고 이들이 잘 살 수 있도록 만들어준 사람 누굽니까? 12아들 중에 요셉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나중에 야곱을 통해서 여러 지파들의 그 운명을 이렇게 예언의 말씀을 주세요. 창세기 49장 가서 보니까. 글쎄, 저희 같은 생각을 가졌으면 이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를 줄 것 같은데,
메시아는 어디서 나와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렇죠? 지금 다 살려낸 거는 요셉 지파가 지금 해서 살려놨는데, 하나님이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는 요셉에서 메시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유다 지파에서 메시아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셉 지파하고 그 다음에 유다 지파가 제일 강력한 그런 지파 12개 중에, 그 요셉 지파 측에서 보면 기분이 좀 나쁜 거죠. 살려놓은 일은 다 기네가 다 했는데, 글쎄 메시아는 유다 지파에서 나온다고 하니까 이 둘 사이에 알력이 많이 생기게 된 겁니다. 이때부터. 그래서 하나님께서 역대기상 5장 1절에 가서 보면, 요셉은 장자가 아니지만, 장자는 이스라엘 백성 간의 장자는 두 몫을 받게 돼 있죠. 그렇죠? 그렇지만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을 이집트에서 살려냈기 때문에, 그래서 장자의 몫을 내가 요셉에게 준다. 그래서 요셉은 두 지파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브라임과 그 다음에 므낫세가 되는데, 에브라임이 둘째 아들이고 므낫세가 첫째 아들인데, 하나님이 아예 에브라임이 므낫세보다 훨씬 강해서 그래서 리더가 될 것을 하나님이 이제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이렇게 돼서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따로 이제 두 지파가 돼서 레위 지파를 빼고 나면 나머지 12지파가 되는 이와 같은 상태가 이제 된 겁니다. 자, 그 이후부터도 계속해서 이 두 지파가 서로 갈등을 하고 보이지 않는 그런 그 알력을 보여요. 여러분, 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저기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고 몇 명을 보냅니까? 12명을. 그거를 각 지파에서 한 명씩 보냈죠. 그 지파에서 보내서 12명이 돌아왔는데 좋게 보고한 사람이 누구하고 누구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여호수아가 바로 에브라임 지파 출신이고 갈렙이 유다 지파 출신이에요. 그 거기서도 또 이게 됐는데, 메시아는 지금 예수님 거기 나오는 유다 지파에서 해야 되는데 가나안으로 지금 이끌고 들어가는 건 누구예요? 에브라임 지파의 여호수아가 지금 이끌고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계속 이 알력이 이제 생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재판관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이 이제 메시아 왕국의 도래를 이제 하나님께서 앞날을 위해서 대언의 말씀을 주시기 위해서 드디어 누구를 세우시냐 하면 다윗을 세우시면서 다윗이 점점 이렇게 부각이 되고, 에브라임 지파는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그렇잖아요. 이렇게 밑으로 이제 처지는 그와 같은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의 유다 지파 세력이 이제 강화가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에브라임 지파가 노골적으로 속에 이런 시기심을 갖게 된 거예요. 이 모든 거 다 살려낸 거 우리 조상 요셉 때문에 이게 다 살아났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우리가 별거 없는 이런 존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르호보암 시대가 딱 됐을 때 반역을 딱 일으켜서 누가? 에브라임 지파의 여로보암이 반역을 일으켜서 나머지 10개를 묶어갖고는 북왕국을 만들고, 그렇죠? 그렇게 되니까 유다하고 베냐민만 밑에 남아서 남왕국 유다를 형성하는 그런 일이 이제 생기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민족들 간의, 지파들 간의 이 갈등이 이게 속으로 이렇게 있지만 하여튼 갈등이 굉장히 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어떤 일을 하시냐? 이제 천년왕국이 이루어질 때는 이런 일이 다시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둘이 하나가 되는 그 일을 먼저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이사야서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1장 한번 가서 보시죠. 이사야서 11장 거기 우리 제목으로 가서 보시면 이새시의 통치 이렇게 나오면서 천년왕국 때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런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거기 가서 12절 가서 보니까 또 그분께서 민족들 위하여 길을 세우시고 이스라엘의 쫓긴 자들을 모으시며 온 세상에서 모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오늘 에스겔서 말씀처럼 마른 뼈들을 살려서 모으신단 말이에요. 땅의 사방에서부터 유다의 흩어진 자들을 함께 모으시리라. 이렇게 될 때 어떤 일이 생기냐? 에브라임의 시기하는 거. 에브라임의 시기도 떠나가고 유다의 대적들도 끊어지며, 에브라임은 유다를 시기하지 아니하고 유다는 에브라임을 괴롭히지 아니할 거. 이 둘이 계속 그랬단 말이에요. 하나는 시기하고 하나는 괴롭히고.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근데 지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면 이건 화평의 왕국이 돼야 되는데, 12지파를 하나님이 다 살려놨더니 둘이 계속 싸우고 괴롭히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런 말씀을 지금 에스겔서 37장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16절, 17절에 사람의 아들아, 너는 막대기 하나를 가져다 그 이후에 유다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쓰고, 막대기에다 그렇게 쓰라는 거예요. 그때 다른 막대기 하나를 가져
가져다가 에브라임의 막대기 요셉과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온 집을 위하여. 그래서 하나는 유다의 막대기고 하나는 요셉의 막대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이 두 개를 가져다가 쓰란 말이에요. 이걸 써요. 이렇게 글을. 그걸 쓴 다음에 17절 그것들을 서로 연결해서 이제 한 막대기가 되게 해라. 그것들이 내 손에서 하나가 될 거다. 그 과거에 이 둘이 서로 반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싸우고 괴롭히는 이런 모든 것들 더 이상 용납이 안 된다. 이 천년왕국 때에는. 그래서 두 개를 가져다가 어떻게 붙여갖고 이 두 개가 내 손에서 한 막대기가 되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럼 18절 19절에 내 백성의 자손들이 물을 거라는 거예요. 어떻게 묻느냐? 내가 이것들로 무엇을 말하려는지 우리에게 보여주지 아니하겠느냐? 에스겔이 막대기 하나 갖다가 요셉 쓰고 여기 하나 갖다가 유다 쓰고 그러면 이거 붙이니까 그 자손들이 물어보는 거야. 도대체 이게 뭐 하는 겁니까, 당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대답하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에브라임의 손에 있는 요셉의 막대기와 그의 동료 이스라엘의 지파들을 데려다가, 쉽게 얘기하면 북왕국에 있는 10지파를 다 데려다가 그들을 그와 함께 곧 유다의 막대기와 함께 붙여서 그들이 한 막대기가 되게 하리니 그들이 내 손에서 하나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을 그거를 이런 표적으로 내가 너희에게 막대기를 써서 너희에게 보여준 거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21절에서 23절 가서 보니까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이스라엘의 자손을 그들이 가서 함께 거하던 이교도들 가운데서 취하고 사방에서 그들을 모아 그들의 땅으로 데려오리라. 지금 데려오고 있는 중이에요. 계속 지금 데려오고 있는 중입니다. 지금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내가 이스라엘의 산들 위에 그 땅에서 그들을 한 민족으로, 더 이상 12지파가 있는 건 사실이지만 옛날처럼 북왕국 남아 이런 거 없다는 거. 이제 한 민족으로 이렇게 만들어서 왕도 2명 있는 게 아니라 한 왕이 그들 모두에게 왕이 되게 하리니 그들이 다시는 두 민족이 되지 아니하고 다시는 두 왕국으로 나뉘지 않는다. 이렇게 되면서 천년왕국을 이어나갈 그런 메시아 왕국이 거기에서 형성이 된다. 그들이 다시는 자기들의 우상들과 역겨운 것들과 자기들의 어떤 범법으로도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될 때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된다. 그래서 내가 그들에게 한 왕을 지정하겠다는 거예요. 누가 왕이 되냐? 내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된다. 다윗은 이미 40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에요. 에스겔이 이 대언의 말씀을 줄 때 이미 300~400년 전에 죽은 사람인데 이게 무슨 얘기예요? 다윗을 불러 부활시킨단 말이에요. 다윗을 부활시켜서 다윗을 종 다윗이 그들을 다스리는 왕이 되리니 그들 모두에게 목자가 여럿 있는 게 아니라 한 목자만 있다는 거예요. 누구? 다윗입니다. 그이 또한 내 판단의 법도 안에서 걸으며 내 법규를 지켜 행하리라. 다시 한번 그 뒤에 가서 보니까 바로 그 다음 절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통치자가 된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메시아가 이들을 다스리되, 그렇죠? 실제로 사람으로서 이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스리는 것은 부활한 다윗 왕이 될 거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모든 거 정리하면 이렇게 돼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많이 흩어져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을 모아요. 모으면 맨 마지막에 12지파가 생겨납니다. 다시. 우리는 몰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어떻게 유다 이걸 나누냐 모릅니다. 하나님의 손 안에서 이런 모든 일이 다 이루어지게 돼요. 그래서 12지파가 모여서 두 개의 민족이나 두 개의 왕국을 형성하기가 2명의 왕을 두는 게 아니라 하나의 민족이 되고, 그렇죠? 한 왕을 두고 한 왕국이 되는 그런 일을 하나님께서 하시겠다고 여기서 이제 말씀해 주세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맨 마지막 때에 다시 이 땅에 세워지는 일에 대해서는 계시록 여러분 7장에 가서 보시면 이스라엘의 12지파에서 각 지파에서 12,000명 부르시는 거 아시죠? 그래서 144,000명이 나옵니다. 거기 나오는 144,000명이 하나님께서 맨 마지막에 불러서 저 이스라엘 땅에 놓을 그 12지파, 그 12지파의 각 지파에서 12,000명이 나오는 그 사람들이 144,000명에 저와 여러분하고 아무 상관없는 겁니다. 거기 들어가려고 애쓰실 필요 없어요. 144,000에 다 이단만 거기 들어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거기 있는 144,000은 진짜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각 지파에서 나온 12,000명이 해서 144,000명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내가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으리니 그것이 그들과 함께하는 영존하는 언약이 된다. 그 영존하는 언약이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하나님께서 이 예레미야 대언자에게 주신 뭐예요? 그들의 마음판에 새기는 새 언약이 되는 거예요. 새 언약.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서 그 다음에 38장, 39장은 그런 일들이 이루어지기 시작할 때 이스라엘 대적하기 위해서 소위 우리가 이야기하는 곡과 마곡의 전쟁이 일어난 일이 38장, 39장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서 이 내용은 제가 다음 주에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고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이렇게 돼서 나라가 이제 세워졌습니다. 나라가 이제 하나가 됐습니다. 곡과 마곡의 그런 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이 강권적으로 역사하셔서 이스라엘을 지켜주신 그런 내용이 39장까지 기록이 되고 39장 이후부터 40장부터 48장에는 천년왕국의 성전을 짓고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시는 내용이 그 안에 이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26절 아까 읽었던데 거기 가서 보시면 한번 잠깐 보겠습니다. 26절에 내가 그들에게 처소를 주고 그들을 번성하게 하며 내 성소를 그들의 한가운데 세워 영원히 있게 하리라. 하나님의 성소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다는 그게 뭐야? 천년왕국의 성전이거든요. 그 성전이 40장에서 이제 48장에 나오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려고 하는 일이 뭐냐 하면 성전을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저 모리아산 거기에다 지으려고 하는 성전은 천년왕국의 성전이 아니고 환란기에 이 땅에 존재하게 될 성전이에요. 그 성전에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나오는 것처럼 적그리스도가 그 성전에 들어가서 7년 환란기에 딱 정중한 3년 반이 되는 그 시점에 저 이스라엘 백성이 환란기 때 짓게 될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이니까 내게 경배하라고 하는 그와 같은 악한 숭배를 요구할 그와 같은 성전이 지금 이스라엘이 지으려고 하는 성전이고, 여기 40장에서 48장에 나와 있는 성전은 그 일이 끝난 이후에 천년 왕국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기 위해서 평화의 그 왕국에 짓게 될 하나님의 성소가 여기 이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것 쭉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가서 읽어보시면서 47장만 여러분에게 잠깐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이 47장에는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성전의 동쪽에서 물이 나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어요. 성전에 제단의 동쪽 있는 데서부터 물이 이제 나옵니다. 이 물이 나오면서 이 치유하는 물이 나오면서 이 모든 것이 깨끗하게 치유가 되는 그런 내용이 성경의 기록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47장 1절. 그 뒤에 그가 다시 나를 데리고 그 집이 성전입니다. 문에 이르렀는데 그 집의 문지방 밑에서부터 물들이 나와 동쪽으로 흐르더라. 이는 그 집의 앞면이 동쪽을 향해 서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성전이 나중에 세워지게 될 때 성전의 앞면이 동쪽을 바라보게 돼 있어요. 그 동쪽을 바라보는 쪽으로 지금 물이 막 쏟아 나온다는 거예요. 제단의 남쪽 편에서부터 내려온다. 이렇게 되면서 가서 보니까 1000규빗을 가서 재보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물이 3절에 가서 보니까 물이 발목에까지 1000규빗이면 대략적으로 여러분 500m쯤 된다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돼요. 물이 흘러나오다가 해서 500m쯤 가서 해보니까 물이 발목에 차고, 3절에 가서 보니까 또 500m를 더 나갔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니 물이 무릎에까지 올라오고, 5절 가서 보니까 또 500m를 더 나갔어요. 1000규빗을. 그랬더니 물이 허리에까지 차고, 그 이후에 다시 500m 정도, 한 2km 정도를 제단에서부터 떠나 나가니까 물이 도저히 사람이 건널 수 없는, 헤엄쳐야만 되는 그런 강이 됐다. 이런 물 진짜 물이에요, 여러분. 이건 무슨 영적 물 아니에요. 진짜 물이고 헤엄 못 치는 그런 물이에요. 진짜 물이에요. 이게 진짜 물이 흘러나와서 강을 형성을 하는 거예요. 이 강을 형성해 갖고 어떤 일이 생기냐? 8절에서 12절. 이 물들이 동쪽 지역을 향해 흘러나와 어디로 들어가냐면 사막으로 내려가서 바다로 들어가는데, 이 바다의 이름이 지금 사해바다예요. 사해. 그래서 예루살렘에서 동쪽에서 물이 나와서 이거 타고 내려오면서 이쪽에 가서 보면 사해가 있어요. 죽은 바다가 있단 말이에요. 그 안으로 들어가면서 이 죽은 바다가 치유가 돼서 그 안에서 물고기가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지금 성경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절에 그 강들이 이르는 곳마다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이 살고, 그 사막에 아무것도 살 수 없었는데
이 치유하는 그런 물들이 강이 되어서 흐르면서 사막에 많은 그런 생물들이 생겨나게 되고, 또 물고기가 심히 많으리니 이는 이 물들이 거기에 이름으로 그것들이 치유될 것이기 때문이라. 그 강이 이르는 곳에는 모든 것이 산다. 이렇게 이제 되면서 10절에는 이 사해 이런데 물고기들이 많아서 어부들이 그물을 치는 그런 장소가 된다는 이런 이야기가 이제 나오면서 11절에 그러나 그 지역들의 수렁과 늪지대들은 치유되지 아니하고 소금에게 넘겨지라. 그래서 사해 바다가 있을 때 모두가 다 치유가 되는 게 아니라 여기 있는 것처럼 수렁과 늪지대는 그대로 두고, 그리고 이 바다 부분, 이 부분만 다시 치유가 돼서 물고기가 살게 되고 어부들이 낚시를 하는 이와 같은 장소가 된다. 이런 내용이 이제 성경에 이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것과 함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37장으로 다시 넘어오시면 내 장막이 그들과 함께 있다. 27절에 이렇게 되면서 참으로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돼. 여기 나오는 그들, 내 백성은 다 이스라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 장막이 텐트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여기 텐트를 왜 갖다 놓으실까요? 이스라엘 땅에. 뭐 하려고? 그렇죠. 텐트 뭐 하려고 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죠. 거하려고 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이 메시아가 직접 어디에? 이 이스라엘 땅에 장막을 이렇게 세우고 그 안에 거하시는 그런 때가 이제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서 그 목적이 뭐냐? 28절, 내 성소가 그들의 한가운데 영원히 있게 될 때 나 주가 이스라엘을 거룩히 구별하는 줄을 이교도들이 알게 된다는 게, 천년왕국이 이렇게 되게 되면 야, 정말 저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선택한 민족이구나 하는 거를 다른 민족에는 없어요. 어디에만 하나님이 거하는 텐트가 있어요? 이스라엘에만 있단 말이에요. 이거를 보고는 지난 6천년 동안의 그 역사를 이렇게 되돌아볼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이스라엘 정말 진짜 하나님이 선택하신 그런 백성이구나 하는 거를 이교도들이 아는 그런 일이 그때에 가서 충만하게 이제 생긴다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서 48장 맨 끝에 한번 가서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48장 맨 끝에 가서 보시면 이 새로 지어질 그 예루살렘의 이름이 나옵니다. 48장 35절. 그것을 측량하면 돌아가면 18,000 갈대더라. 그날 이후로 그 도시가 예루살렘이에요. 그 도시의 이름이 뭐냐?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 이제는 예루살렘이라고 불리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그 도시 이름을 주께서 거기에 계신다로 부른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되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 하면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했던 그 왕국이 마귀의 괴계로 말미암아 사람이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직접 이렇게 거하는 게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잖아요. 근데 마귀가 1000년 동안 갇히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래 아담을 통해서 이루고자 했던 그 왕국을 이 땅에 1000년 동안 실제로 이루시는 그런 일이 생긴다고 우리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기억을 하시면서 왜 그러면 하나님이 그렇게 유대인들을 사랑하는가? 목이 꼿꼿하고 그렇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느냐? 로마서 11장에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1장 잠깐 보겠습니다. 거기 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11장 28절. 그 읽기 전에 먼저 11장 그 전에 있는 거 한번 볼게요. 11장 25절.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지혜로운 것으로 여기지 않게 하기 위하여 이 신비에 대해 너희가 모르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그것은 곧 이방인들의 충만함이 이를 때까지 일부가 눈머는 일이 이스라엘에게 생긴다는 것. 이게 뭐예요? 교회 시대란 말이에요. 교회 시대가 생긴단 말이에요. 이스라엘이 잠시 옆으로 지금 제껴진 그런 상태예요. 그런데 그 일이 끝나면서, 환란기가 끝나면서 어떤 일이 생겨요? 그리하여 온 이스라엘, 믿음을 갖게 된 온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일이 생기면서 그들이 천년왕국에 이제 들어간 일이 생긴다는 겁니다. 이것은 기록된 바 시온에서 구출자가 나와 야곱에게서 경건치 아니한 것을 돌이킬 거다. 이렇게 될 때 27절에 내가 그들의 죄들을 제거할 때 이것이 그들을 향한 내 언약이니라. 이게 예레미야하고 다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맨 마지막에 이들이 회개하고 돌아올 때 그들의 죄들을 하나님이 완전히 제거하시면서 그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왜 이렇게 유대인만 사랑합니까? 하고 사람들이 물으면은 28절, 복음에 관하여는 그들이, 그 유대인들이 너희로 인해 원수가 됐어요. 그렇죠? 복음 전하지 못하고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근데 선택에 대하여는 그들이 조상들로 인해 사랑받는 자들이다. 아브라함의 그 씨로서 하나님이 그냥 정해 놓은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절에 하나님의 선물들과 부르심에는 뜻을 돌이키는 일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2장에,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영원 무궁토로 저 땅을 너와 내 씨에게 주겠다는 그 말씀, 그거 돌이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하신 것은.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결국은 어떻게 하세요? 유대인들 저 땅에 놓으시고 유대인들 가운데 장막을 펼치시고 그러고는 도시의 이름도 주께서 거기에 거한 대로 만드시고는 1000년 동안 다윗과 함께 이스라엘 다스리면서 저 땅에 거하는 그런 일이 이 마지막 때에 이루어진다고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시리즈를 이렇게 하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이끌고 나가고 계시는구나. 그래서 정말 인간의 역사가 하나님의 이야기구나. 이런 것들을 잘 기억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루살렘을 기억하고 예루살렘을 돕고 예루살렘을 사랑해야 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네, 성경 한 구절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이사야서 66장에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66장 5절에서 12절입니다. 주의 말에 떠는 자들아, 너희는 그의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를 미워하고 내 이름을 인하여 너희를 쫓아낸 너희 형제들이 이르기를 주께서 영광 받기를 원하노라 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서 너희의 기쁨이 될 것이요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리라. 떠드는 소리가 도시에서 나오며 소리가 성전에서 들리니 곧 자신의 원수들에게 보응하는 주의 소리로다. 그래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 복수하시는 그런 소리가 이제 들린다는 거예요. 그녀가 진통을 겪기 전에 해산하고 자기의 고통이 임하기 전에 사내 아이를 낳았으니 누가 그러한 일을 들었느냐? 누가 이러한 일들을 보았느냐? 땅이 하루에 만들어져서 열매를 내겠느냐? 혹은 한 민족이 순식간에 태어나겠느냐? 시온은 진통하자마자 자기 자녀들을 낳았도다. 1948년 5월에 하루 만에 낳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가 태어나게 하고는 낳지 못하게 하겠느냐?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낳게 하고는 태를 닫겠느냐? 내 하나님이 말하노라. 11절 10절 예루살렘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아, 너희는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그녀와 함께 즐거워하라. 성경에 가서 보시면 도시나 나라는 대개 여성으로 표현이 돼서 히브리 말 자체가 왜 갑자기 그녀가 나오나 이러지 마시고 이게 예루살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녀로 인하여 애곡하는 자들아, 너희는 다 그녀와 함께 기뻐하고 기뻐하라. 이로써 너희가 젖을 빨며 그녀의 위로하는 젖가슴으로 만족하고 또 젖을 짜며 그녀의 풍성한 영광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리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녀에게 화평을 강같이 이방인들의 영광을 흐르는 시내같이 넘치게 주리니 그때 너희가 젖을 빨며 또 그녀의 옆구리에 안기고 그녀의 무릎에서 춤을 추리라. 이게 무슨 얘기냐? 천년왕국의 때에는 이스라엘을 의지하지 않고는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와 같은 축복을 아브라함의 씨, 저 팔레스타인에 돌아가고 있는 저 이스라엘에게 주셔서 민족들 중에 하나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특별 민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와 같은 일이 천년왕국 때 이루어지게 된다. 성경이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하고 마치겠습니다.